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본문은 사사기 15장,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며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결에 관한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평안이 거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는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받으시는 종으로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대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어떠한 말씀을 놓고 서로 대립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이는 예언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 선포 방식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앞장인 2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냐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말씀 선포의 방식이 큰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 선포가 신적 기원,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부여해 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과 완전히 충돌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심 신학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립합니다.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 모든 기구를 다시 회복시켜 놓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전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꺾으셔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 여고니아는 예레미야 2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 여고니아, 여호야긴을 말하는데요. 이 여고니아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 하나냐 선지자의 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데요. 5절 6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가 아멘으로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냐의 예언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냐 선지자의 말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들이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경고만을 예언했는데 하나냐는 오직 9절에 이 평화만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전 선지자들과 분명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자 하나냐 선지자는 자신의 행동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10절에 행동을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취한 이 줄과 멍에는 유다의 포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꺾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 선지자는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 멍에를 꺾은 행동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꺾어진 나무 멍에를 대신하여 쇠 멍에를 만들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무슨 뜻인가요? 모든 나라의 쇠 멍에를 목에 메어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모두 다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을 말한 하나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 선지자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관하여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패역은 히브리어로 사라입니다. 이는 보통 배반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이고 이 하나님을 배반케 하였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17절에 하나냐 선지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전 선지자 이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에 탈취당한 성전 기물이 돌아오고 여고냐를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시온의 안전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린 멍에를 취해 꺾음으로써 선지자적 상징 행위까지 선보였습니다. 당연히 항복을 요구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행복을 약속한 하나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갔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많이 다르죠. 왜일까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진 영혼과 몸이기에 우리는 세속의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로 우리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잘 되기를, 죄악 가운데 있어도 잘 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꿈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우리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더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며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양 가면을 쓰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구별하여 진리를 붙잡는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